본문에 소개된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탄생된 비화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충만해지자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성령의 크신 역사가 계셔서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단체가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배후의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더 왕성해지게 마치 불이 이제 확산되는 것처럼 걷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수단 방법을 썼습니다. 그것은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앞장서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감행을 합니다. 호방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구속시키고 불이익을 줍니다. 이 위협이 두려워서 이제 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 흩어집니다. 가깝게는 사마리아 아니면은 북쪽으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안디옥은 어디쯤 되냐 하면은 지금 터키 동남부 쪽에 위치하는 시리아 국경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북쪽 땅, 좀 거리가 먼 곳입니다. 거기까지 피신을 한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여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피신된 자들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귀한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이 교회, 살아 움직임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 안디옥 교회, 2019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기도 중에 들어서 올해 모델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부흥하고 발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데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해 가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을 좀 크게 느끼기 위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멈춘 교회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후퇴한 교회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잠자는 교회도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들여다보니 생물체의 크기와 무게와 부피가 증가할 때 성장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수량이나 무게가 늘어나는 것, 더해지는 것, 많아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있는데 둘이 됐거나 셋이 되거나 넷이 자꾸 늘어나는 것, 많아지는 것,
이런 경우에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장을 성경에 보면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공생애 때 주님의 활동 상황을 압축해서 요약하면 각 성과 각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가르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셨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공생의 대부분을 각 성으로 다니시고 각 촌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계신 걸까요? 수가 늘어나기를 바라셔서, 증가되기를 바라셔서, 결국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장되기를 바라셔서 열심히 그렇게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뜻이 수가 많아지는, 수가 늘어나는 성장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그리고 온 유대를 사마리아를 땅끝까지를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 유대는 좀 넓은 곳, 사마리아는 안 가던 곳, 땅끝은 가보지도 않은 곳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라는 거잖아요.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래요 하고 올 거라고요. 오기를, 소위 성장되기를 바라셔서 이 명령을 하셨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어땠느냐? 오늘 11장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또 한 차례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어요. 한 번 오고 또 더 큰 무리가 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한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수가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수가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증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발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공생애 때 그렇게 공을 들여 사신 그것이 성장에 있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이 성장은 주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여민교회도 2019년도에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성장하는 데 관심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성숙해 가는 교회였습니다. 성숙이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익숙해지는 것, 어른스러워지는 것, 스러워지는 것, 어른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스러워지는 것, 생물체가 충분히 자라는 것, 마치 어떤 식물이 다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린 나무에는 꽃도 열매도 맺지 않아요. 다 커야 꽃이 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다 커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 자신의 특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성숙이라고 씁니다. 이 성숙 또한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라고 지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10년, 20년, 30년. 그런데 아직도 진리를 깊이 모르고 쉬운 것만 겨우 알고 힘든 일은 아예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대접받는 자리나 좋아하고 힘 안 들어가는 일이나 겨우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니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초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음식으로 말하면은 아주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부드러운 것만 겨우 넘길 수 있는 연약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책망하고 지적한 말씀은 절대로 못 듣고 칭찬이나 겨우 듣는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미성숙이라고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숙했다고 합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또 주님이 하고 계세요. 자기 일에 있어서 익숙한 사람, 성숙해서 이제는 대접받을 정도가 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장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성장한 사람들 각자가 이제는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 합니다. 성장은 외형적인 거라면 성숙은 내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동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 그리스도를 닮았네? 그리스도 같아? 라고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았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희생자, 사랑자, 섬김을 하는 자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그를 닮았다는 얘기는 칭찬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가 많아진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대접까지 받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1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인데 자기들도 어려우면서 유대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를 모아서 보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시리아 안디옥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나라가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남쪽에 흉년이 들었다면 북쪽에 흉년이 안 들었을까요?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나 여기나 다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후에 이들의 행적을 소개하기를 유대의 형제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분명히 흉년 속에 사니까 어려울 건데 그들을 위하여 십시일반 구제헌금, 후원헌금, 부조를 모아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도울 줄 아는 단계를 우리는 성숙했다, 어른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이들 수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돕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만큼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구제하는 것이나 선교하는 것이나 동일한 내용은 뭐냐? 돕는 거예요. 물질로 돕고 복음으로 돕고 천국 가게 도와주고 살도록 도와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후에 이들의 행적을 살펴보니까 점점점 성숙의 단계를 높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이라는 소문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구제하더니 그 다음에는 선교사도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교회도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스러워 가셔야 합니다. 남이 내 눈에 들어올 만큼이 되셔야 됩니다. 구제할 만큼,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자원하여 봉사를 할 만큼의 성숙이 필요한데, 왜냐? 이도 주의 뜻이고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나만이 아닌 남도 이 시야에 들어올 때 성숙되어 가고 있다라고 비로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을 집에 둔 부모님들 계신가요? 아이들이 부모를 챙기지 않아요. 식사를 하셨는지, 편히 주무셨는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을 살핍니다. 어른이니까 살피는 겁니다. 우리는 신체 나이보다 정신 나이가 좀 더 먹고 해서 어른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슬픈 얘기입니다. 노인은 자연적인 나이라고 한다면 어른은 내면의 세계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나만이 아닌 남도 바라보는 성숙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우리 할 일이 무엇일까? 가만히 있다고 시간만 보내면 성숙하고 성장해질까? 시간을 보내면 유리한 건 있어요. 유리한 것. 제가 들은 간증 한 토막을 해드립니다. 어떤 분이 누구의 권유로 교회를 왔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막 좋다 하고 행복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맹숭맹숭한 거예요. 한참 다니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그만 다녀야 되려나 보다. 재미도 없고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다니고 싶지 않다.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해 주셨대요. 형제, 목욕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목욕탕 늘 다니죠. 들어가자마자 떼뱉기기를 하세요. 좀 이따가 하세요. 좀 이따 합니다. 지금 바로 벗겨지겠지만 좀 불었다가 하면 금방 벗겨질 거라고. 이분이 이 비유를 이제 목사님이 전해주자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있는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구나 걸 깨닫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반짝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도 혹시 설교가 영 그렇습니까? 그냥 계세요. 괜찮아요. 좀 있으면 아마 때 부를 거예요. 그럼 그때 벗기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잘 부를 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오래 그냥 있다가 그냥 그리 됐느냐? 아니에요. 뭔가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핵심 주제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작은 첫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재미난 말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주님이 언제 역사를 해주시느냐 요 얘기도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보면 전도라는 말이 나와요.
전파하니, 말씀을 전파했더니,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전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는 전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전도하는 대상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주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해주심으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장의 비결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장의 비결은 전도인데 좀 다른 전도를 안디옥 교회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아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한 그런 스타일의 전도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마치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에게도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국적이나 어떤 인종이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도와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 가리지 말고 전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성장은 전도로 출발합니다. 연민교회가 성장되기를 바라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저 뒤에 두 분 안 해요. 크게 아멘. 그래도 한 사람 기어이 안 해요. 아멘. 제가 음색을 다 구별할 줄 알거든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해요. 몇 사람 띠띠고 사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생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의 그림자를 보여드리는, 할렐루야,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1차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근데 이 모인 사람들을 누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찬송도 하고 그냥 말씀도 보고 그런 정도예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듣고 사람을 파송합니다. 자기들이 가지 아니하고 평신도를 보냅니다. 그 평신도 대표자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바나바는 사실상 평신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나바가 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 큰 무리가 또 죽게 더해졌다고 그래요. 그럼 바나바가 왕창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24절에 꼬집어 말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전도를 왕창 했다면 이 바나바는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24절에 공개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나바 그러면은 이제 착한 사람 머릿속에 이제 그려져야 돼요. 그럼 착하다라고 하는 건 선하다, 바르다, 친절하다, 상냥하다.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좋은 사람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남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가난한 혼자 되신 분도 많이 왔어요. 이들을 교회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물질이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러쿵저러쿵 서로 분위기를 보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놓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요. 부동산을 정리합니다. 그 목돈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를 성경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나바의 됨됨이를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를 희생시켜서 수고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바나바는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안디옥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때 그 심성이 오늘 나타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바나바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다. 참 사람이 매너 좋지, 따뜻하지.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좋으면 이게 좀 부족하고 요게 좋으면 요게 좀 부족한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갖춰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갖춰졌느냐? 마음도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신앙으로도 갖춰졌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참 이쁜데 신앙이 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아, 쥐야 불렀다 하면 거품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것 같은데 영 속이 안 좋아. 그건 매력적이지 않아요. 바나바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쪽으로 봐도 보석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사람들을 끌고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누군가가 교회를 오시면 내가 좀 성숙해 가고 있구나 스스로 인정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속된 표현으로 꼬셔도 안 와. 그러면 아직 성숙이 안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는 성장을 가져오고 또 하나의 성장의 배경은 사람이 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야. 자, 인사 좀 합시다. 올해는 매력적인 사람이 돼 봅시다. 쌀쌀 맞게 하지 맙시다. 시작. 냉기가 흐르면 안 돼요. 온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여들어요.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각오한 마음으로 크게 아멘. 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1장 26절 하반절에 바나바 바울 두 사람이 큰 무리를 가르치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숙된 안디옥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숙이란 단어를 지금 여기서는 쓰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설교를 했어요. 강의를 해줬어요. 1년간 그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됐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네. 예수를 딱 닮았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성숙이에요.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군요. 성숙된 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성숙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두 사례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하느냐? 구제를 해요. 또 뭘 하느냐? 선교를 해요. 이게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성숙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숙이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된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나뿐인 성공은 나쁜 성공이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쁜 거라고. 내 눈에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해요. 내 가족도 들어와야 되고, 가족이 이미 들어와 계신 분은 옆 사람에게 눈을 돌려야 돼요. 그들도 어떻게 사는가가 보여져야 돼요. 힘들으면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챙기는 게 자기 가족. 그것도 훌륭해요. 가족도 안 챙긴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책임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거의 챙겨요. 그런데 남은 안 챙겨. 이건 미성숙이에요. 내 아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내 남편이 얼마나 고생한지, 내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힘이 들까, 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할까, 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할까가 보여져야 돼. 근데 이것도 상당한 수준이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지금 요즘 힘들다면서. 제가 얼마 전에 많이 힘든 성도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실명을 거론을 하면 좀 본인도 미안해할 것 같으니까. 매우 의기소침해 있는 그분을 만나서 이런 대화하는 중에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자기에게 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찾아와서 밥도 같이 먹자고 해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구나. 아멘. 누가 힘든 것이 보여져서 챙길 줄 아는 교회. 그게 따뜻한 교회죠. 우리 교회는 성장도 해야 되지만은 성숙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성숙해서 성장시키는 교회로 발전해 가야 돼요. 그래서 타이틀을 성장과 성숙이란 말이 원래 순서예요. 그런데 저는 말을 바꿨어요. 우리가 어른스러워야 저들을 옳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성장이 되는 거니까 다 같이 성숙하고 성장하자.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하나의 운동을 제가 제창합니다. 소위 1113 운동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네, 다 같이 1113 운동. 네, 자, 풀어드립니다. 1년에 성경 한 권, 한 일독은 하자는 11이 운동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이 계세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편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주의 뜻을 좀 더 알 수 있겠죠. 성경 완독하기를 제창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삼운동입니다. 그 일삼은 뭐냐? 한 사람이 세 가지 일은 꼭 하자. 그 세 가지 일이 뭐냐? 하나씩 공개합니다. 하나는 전도입니다. 성장시키려면 전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누군가에게 말해서 인도에 오면 그게 전도입니다. 그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두 가지 남았죠.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구제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선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13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1운동과 13운동을 너무 또 기니까 붙여버렸어요. 1113운동. 아시겠죠? 아멘? 아멘. 저 뒤에 아멘. 예. 그래서 아직 당에서 결의하지 않았는데
장로님들과 의논하려고 합니다. 이걸 다 완성한 분들은 위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제주도로 가게 하시든가 해외로 가게 하시든가 한 2박 3일 정도 여행을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 예. 예. 아멘을 하네. 좋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성경 한 권을 읽는데 매일 조금씩 읽으면 금방 끝나요. 예. 끝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얼마 전부터 성경을 읽었어. 무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부터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뭐 쓴 분도 계시고 참 알고 보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오늘부터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완독을 하면 구역장에게 보고하세요. 그 다음에 전도는 1년 동안이니까 한 사람 못 하겠어요. 한 사람. 전도는 데려오면 되는 거고요. 두 가지가 조금 어려워요. 구제하고 선교.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적정한 선에서 헌금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해도 좋고 1년 12달 달마다 해도 좋아요. 매주 해도 좋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한 번 이상이니까 이건 뭐 다 가능할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10,000원이라도 하세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50,000원, 100,000원 더 많이 해도 좋지요. 구제 이름으로 한 번 하고 선교 이름으로 한 번 하시고 이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전도가 은근히 어렵지요. 사실은. 사실상 어려운 건 일독이겠지요. 다 같이 1113운동. 약속합니다. 만약에 당에서 결의가 안 나면 저가라도 어떻게 해볼 테니까 아무튼 그분들에게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아름답잖아요. 뭔가 보상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잘 기억해 두셔서 회의하시고 안 된다고 하시면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어떻게 해볼 테니까 어찌하든지 1113운동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수시로 중간중간에 만나면 어디쯤 읽었어요? 물어볼 거예요. 그때 웃거나 머리를 긁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1113운동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